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뀌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자리를 비웠다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반가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아버지들로 말미암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돌아보시면서 해피 파더스 데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그 인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특별히 현대로 오면서 특히 이민 생활하면서 아버지들의 고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가졌던 권위가 무너지기도 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시기도 하고 힘든 시간을 지내기도 하시고 적응에 안타까운 시간을 지내기도 하십니다. 오늘 아버지들에게 많은 격려가 있는 하나님 축복이 있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찰스턴에 언젠가만 우리 목자님들 모임도 간 적이 있었는데요. 흑인 교회에 인종 차별에 대한 강한 마음이 있어서 정신 나간 한 젊은이가 들어가서 수요 성경 공부하는 자리에 총기를 난사해서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슬픈 소식이 들려서 아마 오늘 주일에도 지금 찰스턴 교회 여러 가지 흑인 교회에서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딸을 잃어버린 엄마가 있고 또 엄마를 잃어버린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정말 핏빛나는 그 비비리 나는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잠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약해서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는 기쁨으로 평안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그 자식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시며 이 아침에도 주일에 모여서 정말 피비린내가 가시하는 그 교회에서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찰수에 있는 그 교회 주님 같이 해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로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정말 선포한 것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것을 정말 얼마나 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들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해주시고 아버지 미움보다는 사랑을 가지고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정말로 미움이 되어서 백인을 미워하고 인종전쟁에 불 붙이지 않도록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이 도전받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정말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세상에 악한 것을 품고 선한 것을 선대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유가족들마다 주님 한 가족 주님 들러주시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를 더 견고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상처마다 주님께서 매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같이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악한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저희가 악하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붙잡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들을 정말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있는 교회 가운데 지금 같이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늘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사람은 갈릴리 어촌의 어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에 유명했던 유대인들이 많이 다녔던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랍비가 가리키는 학교에 갈 수는 없었던 사람입니다. 생업이 급했고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교육받는 기회도 상실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가 살고 있던 갈릴리 지역은 특별히 로마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헬라 문명,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엔 철학이 유명했는데요. 아이들을 낳으면 철학을 공부시켜야 되고 철학 학교를 보내고 학교를 보내면서 지혜로운 자를 만들고 세상에 뛰어난 자를 만드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었는데 아마도 로마 교육에 따른 그런 교육 혜택도 받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아는 것이라고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뒤를 따라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는 것밖에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자고 깨고 일어나서 배운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배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시고 그물을 던지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으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에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현실입니다. 평범했던 한 사람, 한 이 어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가공적인 이야기 아니라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지금도 존재하는 갈릴리라는 어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러한 일이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말씀해 나갈 때는 우리는 그 말씀이 살아나는 역사를 기대합니다. 현장에 계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듣는 마음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동일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제 마음을 깨워주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번에 믿음이 커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잘못을 하고 불신앙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조금씩 믿음이 쌓여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사람까지 자랐던 것을 우리는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가서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게 됐고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에 전혀 다른 인생에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가 알았던 인생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고기를 잡아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인생의 목적과 길과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됐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면서 눈이 열리고 영원한 세상을 보게 되고 미래를 보게 되고 하면서 나름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모든 것 근데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하실 때 무리를 걸어가는 능력의 체험까지도 해보게 됩니다. 전 세계 아무도 해본 일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어부가 무리를 걸어가는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는 정말 얼마나 황홀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꼭 붙잡으시고 키워가십니다. 성경에는 그 한 스텝 한 스텝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 단순하고 쉽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만 가지고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베드로와 같아서 우리는 만나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삶을 살면서 만약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누구나 한 번에 장성한 사람이 되지는 않지만 내가 성장하지 않고 있다. 그럼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성장해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을 정말 제거해버리고 성장하는 길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오늘 주일이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달과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걸어가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다시 살아나서 온 침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다시 회생한 예레미야라 그럽니다. 선지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궁금하셨던 핵심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2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물어보죠.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이 질문입니다. 제자들이 조용할 때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서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시요 하늘나라부터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 거에 대한 정확한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극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선생님이나 세상의 책이나 세상에서 나와서 알게 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복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셔서 베드로가 확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짓고 세상에서 모든 권세를 주어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묶으면 묶이고 또 정말로 풀면 풀리는 하늘과 세상이 같이 움직이는 권세를 내게 주겠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하늘나라가 닫히고 열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기가 막힌 칭찬을 하시고 나서 계속되는 게 뭐냐면 그때부터 오늘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냐면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부터, 예수님을 바로 알았을 때부터, 진짜 제자가 되었을 때부터 예수님 본격적으로 뭘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미래 어떻게 되실 것인가 하는 일을 제자들에게 온전하게 오픈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리더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채찍맞고 아프고 저주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죽고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베드로의 태도입니다. 이 기가 막힌 고백을 했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한 베드로가 그 다음에 22절에 어떤 행동을 보냐,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본문을 가만히 보고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하는 그 원문 그 자체의 단어를 곰곰이 따져보면 실제로 무슨 뜻이냐면요, 붙들고는요, 예를 들면 사람을 붙잡고 밀어붙이고 이런 뜻입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을 듣는 순간에 쉽게 상상하기 위해서 멱살을 붙잡고 확 구석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윽박 찔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항변하여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요, 이게 책망했다, 질책했다, 영어로는 리뷰했다. 그건 뭐냐면 권위가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을 혼낼 때 쓰는 말입니다. 혼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밀어붙이고 가서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아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막 밀어붙인 겁니다. 아니올시다.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장면을.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건 알지만 자기가 금방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가 없으니까 그 하나님을 자기의 수하인처럼 밀어붙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23절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확 밀으니까 다시 빠져나오신 거죠.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책망은 뭐냐면은 너는 마귀에게 홀린 자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넌 마귀에게 붙잡힌 자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요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고백을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금방 말씀 못해 아멘.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똑같은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금방 나오는데. 그 다음엔 뭐예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기쁘지 않죠? 아멘?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너는 마귀의 짓을 하고 있다. 무섭죠? 금방 무서워져. 너는 마귀의 짓을 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저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매를 때릴 때는 사랑의 매가 있고 다른 건 이게 뭐냐면 저주의 매가 있는데요. 미워서 때리는 매가 있는데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책망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따르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으실 때 반드시 그 현장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틀렸는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절들은 예수님께서 바른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24절부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뭐냐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가르치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물론 이 말씀 24절 말씀은 많이 읽기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많이 들은 말씀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따르라. 그러나 앞뒤가 왜 붙었는지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칭찬을 받자 교만해지고 순간적으로 자기가 팍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붙이고 항변하고 책망하는 과정에서 훅 뒤집어갖고 예수님께서 다시 책망하시면서 주신 교훈이 바로 이거. 내가 네 자기 부인이 안 됐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교회 나오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신앙 고백은 있는데 신앙의 행위도 있는데 예수님에게 원수 같은 행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에게 욕되는 일인데 하면서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연약함들이 베드로가 있을 때 가르치신 게 뭐냐면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25절에 그걸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이 뭐냐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리고 마지막 절이 뭐냐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상을 주겠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자아를 부인하고 내 뜻을 섬긴 자들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칭찬을 받겠지만 천하를 구원하고 천하를 다 갖고도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했을 때도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내 자신의 뜻에 따라 한 자는 상 받을 것이 없느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또렷하게 해서 생기는 중심 단어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베드로가 받은 칭찬과 책망이 동시에 16장에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 책망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덤벼드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셨을 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밀어붙이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덤벼들고 항변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저는 우리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닥치면은. 예수님이 매일 같이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두드려 맞고 죽으시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이 따르게 해야 되고, 예. 정말로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이 따라서 왕도 마음대로 못하고 왕도 뒤집어치 말고 세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지금부터. 그렇죠?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서는 사람의 숫자와 능력과 권력과 힘과 전쟁의 능력과 뒤집어 엎을 거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게 가가지고 뭐 두드려 맞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이런 말씀하시니까 That doesn't make sense. 여기 뭐가 있어요? 제가 표현한 대로 That doesn't make sense.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의 사고방식 안에 있는 이치라는 게 뭐냐면 나의 지식,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의 말씀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따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밀어붙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아집을 버려야 복이 열린다. 아집이라고 얘기했어요. 아집이 뭡니까? 자기라는 아자에다 집착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자기 자신에게 집착합니다. 나의 판단,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걸 가지고 중간에 있는 게 뭐냐면 아예요. 자아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문제, 이 아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 돌아올 땐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그 복을 주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건질 것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다 갖고도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특히 예수를 믿는 분이라고 오늘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또 우리에게 중요한 길이 열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을 살고 나의 인생의 하루하루 한 조각 한 조각 한 것들이나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길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신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면요, 자기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겠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은 있는데 삶과 이게 분리되기 시작할 때, 괴리되기 시작할 때 우리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람이 자기 판단을 따르고 자기 계획을 따르고 자기 생각을 데리고 아집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면 결과가 뭐냐면요, 교만해집니다. 이건 자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떠난 한국에서도 그런 광경들을 많이 목격하고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독재가 한참일 때는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이 참 순수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뭐 정의구현 사도에 있고 다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정말로 감옥도 가고 데모도 하고 피해도 있고 뛰어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정의를 위해서 뛰었던 거 참 순수한 같이 보이는데 그분들이 기성세대가 돼서 또 달라졌을 땐 더 심각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나는 법보다 더 센 사람이 돼버려요. 나는 정의 구현을 위해서 뛰어온 사람이고 나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나는 법이 내 앞을 막으면 그분들이 집권자가 된다는 생각해 보세요. 박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나는 내 정의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아집이 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 활동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아집이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아집이 세상 안에서 나를 지키게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강성이죠. 네. 그건 뭐 노동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인 중에서 말씀 듣는 분 중에서 노동운동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정치적 의도가 제한이 없는 걸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노동운동은 참 좋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갖지 못한 자들에게 그들의 권익을 보호해주고 어떤 돈이라든가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막아주는 선의이고 정의이고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을 정의의 입장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끌어엎더라도 이건 지켜내야 된다는 정말로 불의를 행하고도 막 덤벼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집이죠. 아집. 아집이 강해지면 교만도 같이 들어옵니다. 내가 가장 강해지고 내 판단이 옳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집이 왜 생기냐면 잘못된 지식 때문에 생기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대한 철학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무거운 물체는 가벼운 물체보다 공중에서 떨어질 때 반드시 먼저 떨어진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후에 2000년간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모든 철학자를 피사의 사탑에 다 모아가지고 그들 앞에 올라가서 시험을 합니다. 10파운드짜리 쇳덩어리 하나 하고 1파운드짜리 쇳덩어리를 들고 올라가서 피사의 사탑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철학자가 보는 가운데 동시에 딱 떨어집니다, 땅에. 혹시 지금도 10파운드짜리가 빨리 떨어진다고 믿는 분은 안 계신 거죠? 헷갈리십니까? 10파운드짜리나 1파운드짜리나 어떤 높이에 떨어지면 중력이 내려오면서 떨어질 땐 동시에 땅에 딱 떨어지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걸. 기록에 의하면. 근데 보았는데도 철학자들이 부인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집입니다. 기존 학설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학자들이 방금 눈으로 본 것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고요. 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한테 가장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뭐냐면요. 나를 믿는 믿음입니다. 나를 믿는 겁니다. 특별히 어쩔 때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신앙생활의 결과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 더 그렇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 안에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나의 판단과 나의 계산입니다. 나의 이해이고 나의 상식과 나의 관점이고 나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계산이 맞지 않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삶이 안 좋아지는데. 주일날 말씀 듣다가도 그 말씀대로 살면 멍청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진짜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까? 이런 건 뭐냐면 내 계산에 안 맞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문제는 뭐냐면요. 내 판단과 내 이성과 내 모든 것에 안 맞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관 고집스러우면 고생합니다. 그렇죠? 고집스러우면 열매도 없습니다. 제가 금년에 저희 집에서 하도 원해서 밭을 갈아달라고 그래서 뭐 땅도 없는데 뒷마당에 조금을 갈고 거기다가 이제 심는데 제 아내가 다 심고 나서 몇 가지를 심었는데 오이를 심고 있어. 오이를. 그래서 제가 직접 좀 생명을 보고 싶어서 홈데포 가서 오이를 2그루를 모종을 샀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햇빛 많이 드는데 덜 드는데 2개를 심었어요. 한번 보고 싶었어요. 성장하는 거. 그랬는데 그냥 이 오이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자고 일어나면 한 2뼘씩 큰 것 같아요. 그렇죠? 크다 보니까 땅으로 막 겨다니니까 오이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더 굴이 커서 이건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무 꺾은 것들을 갖다가 뒤에 이제 그 기어 올라갈 만한 사다리들을 만들어줬어요. 아침마다 한 번씩 나가서 보는데요. 참 그 생명이 살아나는 거 보면 신기하거든요. 아침마다 한 번씩 얼마나 컸니? 그러고 식물과 대화하는 걸 제가 처음 배웠어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너 잘 잤냐? 잘 컸냐? 보는 거죠. 한 놈은 막 자라는데 한 놈은 땅으로 막 기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어서 땅으로 기는 놈을 갖다 이렇게 붙여줬어요. 가서 말고 올라가라고. 그 다음날 내가 또 떨어져 있어. 고집이 세. 고집이 튀겠어요. 또 올려놓으면 또 떨어져 있고 땅으로 기는 거예요. 그러기를 한 2주를 계속하고 나니까 타고 올라간 놈, 말 잘 듣는 놈은 막 쫙 올라가더니 꽃이 줄줄이 피고 오이가 막 달리는 거예요. 벌써. 금방 달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기특하고 이쁜데 긴 애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장사가. 열매가 없어. 농부의 마음이 속상하는 거예요. 이게. 공을 들여서 심어줬는데 똑같이 걸음을 주고.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게 나구나. 내 자아가 가면 이 모양 이 꼴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안 돼갖고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런 걸 갖다가 그냥 그 나무에다 꽁꽁 묶어버렸어요. 얼마나 불편했을 거예요. 이 주인이 왜 이러나. 묶어주니까 묶어주는 것만큼 올라가다 다시 내려와. 그럼 제가 또 묶고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손이.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나 예수님 잘 따르겠습니다. 가다가 계산이 안 맞아.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봐. 뭐 이웃에게 다 퍼줘라, 섬겨라, 사랑해라, 선교해라 막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손해봐. 계산이 안 맞아. 여러분 계산이 안 맞을 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계산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지 않을 때 따라갈 수 없으면 예수님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라 그러신 것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 오늘 베드로에도 문제도 뭐냐면요. 자기의 이해를 넘어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뜻대로 될지어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나를 다 내려놓고 내 주님을 100% 따라가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는 뭐냐면 자기 계산대로 움직일 때는 주님 말씀대로 뭐냐면 사단의 마귀의 계산에 들어간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 표현하면 육신의 판단과 육신의 계산과 합리성에 입각한 것만 주장하게 되면 복잡해지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그것이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권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항상 최고의 권위는 뭐냐면 나입니다. 아집. 그렇죠. 예수를 믿고 나서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의 일어난 일은 주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걸 do or don't everything이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의 뜻을 따라가면 나에게도 모든 것이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런 길을 자꾸 걷게 되면 우리 믿음은 약해지고 문제는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만 따르겠다는 믿음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어머니가 수세너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수많은 아이들을 낳고 그 자녀 교육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기독교적 교육으로. 그분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자녀들의 고집을 꺾어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더욱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부모는 타파되어야 할 악습을 자녀들이 갖게 한다. 그리고 자녀들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고 자녀의 영혼과 육신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자녀의 고집을 꺾어라. 오늘날 우리가 교육을 생각하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날은 애 기죽이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가 죽는다는 게 과연 뭐에 죽는 거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을 진심으로 받은 애는 엄격한 훈련을 받아도 기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훈련을 안 받으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제너 여사가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게, 그럼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데 공경한다는 얘기는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면 복받을 게 많은데 그 순종을 안 하게 하고 자기 마음에 들 때는 잘하는데 자기 마음에 한 번이라도 안 들지 자기 이해 타산에 안 맞으면 바로 지독한 사람을 변해버려요. 지독한 악한 사람을 변해버려요. 무서운 거죠. 이것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께서 이제 과거의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과 성령운동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는 거죠. 언제든 나를 버려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중요하시고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 신앙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신앙이 이렇게 안 자라나? 왜 신앙이 이렇게 안 크나? 왜 신앙이 왜 이렇나? 하고 늘 생각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 시카고에 가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윌로 크릭 커뮤니티 처치라고 정말 요즘 말하는 대형교회, 메가처치 중에서 구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런 사역을 하는 가장 처음에 시작한 교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빌 하이블스 목사님인데요. 자, 이분이 용기 있는 분이세요. 20여 년 사역을 하고 교인은 수만 명으로 늘어났는데 실제로 보니까 교인의 영적인 성숙함이 성장이 없는 것 같아서 외부에 있는 설문기관을 불러들여가지고 우리 교인이 20몇 년간 얼마나 성숙해졌는지 점검을 합시다.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외부에 있는 설문기관에서 들어와서 설문조사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결과는 뭐였냐면 아프게 발표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25년 이상 교회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성숙한 교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적인 키를 재보니까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더 내려갔든지.
뭘로 의지했겠습니까? 순종함으로.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삶이 변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지 않겠더라.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분들은 막 극장식으로 예배드리고 그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스몰 그룹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도들은 안 자랐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빌 하이브스 목사, 이제부터 내가 최고의 신학자를 드려주고 다 드려서 성도가 잘하는 거 맞는데 초점을 잘하신 거죠. 잘하신 거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자아 부인해 놓고 계십니다.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메시지가 좋아도, 뭐 아무리 듣기 좋아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자아 부인에 대한 십자가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결단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갖고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보다 예수님이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고 예수님은 살아나셔야 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자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만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내 능력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생겨요.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따르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판단을 따라가는 사람은 자아를 따라가는 사람이 결국 자기를 따라가게 돼 있고요. 자기를 따라가는 사람은 항상 내 안에 있는 리소스, 나의 지력, 나의 경험, 나의 판단력,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르고 나의 판단과 나의 지력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분이 교회에서 잘못 섬겨주시면 교회를 아프게 한다는 얘기도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잘 가다가도 내 판단과 모든 것에 안 맞으면 그때부터는 막 모든 것이 아픈 쪽으로 휙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나의 주인이신가? 난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런 모든 것을 성경적인 내용을 따라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의지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경력, 돈, 지식, 재산 이런 거 의지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것만큼만 일하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난 2000년 동안의 거의 모든 신앙인들은 다 겪었던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그 유명한 사도 바울까지도 겪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에는 자기 육신의 병이 있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자기 육신의 병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유익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를. 그런데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그 병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엄청난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요? 고쳐달라고요?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3번이나 그렇게 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을 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완전해지는 것이다. 내가 그렇게 두면은 내 능력만 쫓아가니까 내가 네 마음속에, 네 몸속에 사단의 좌를 줬다. 마귀의 좌를 줬다. 그렇게 몸이 아픈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내가 순종해주고 겸손해주고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안에 은혜의 마귀의 자리를 하나 줬다. 그리고 안 빼주겠다 그것이. 너는 나에게 의지해야지 네 능력으로 사역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자기의 연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연약한 것에 수치로웠는데요.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도 바울의 그런 아픈 것과 모든 걸 보면서 당신은 사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인간으로서도 별로 그렇게 탐탁한 것이 없다. 막 멸시하고 교인들이 버리고 막 이렇게 무시하는 과정 중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보통 사람 같은 비러니스가 생기고 힘들고 그때부터 자기의 연약한 점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하나님의 순종하면서 놀라운 유럽에 복음하라는 첫 번째 선교의 길을
뛰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 의지하며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히 예수님을 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 신실하십니다. 믿는 사람 안에 계시고 약속이시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십니다. 떠나는 건 우리의 자아가 떠나고 우리의 판단이 떠나고 우리 아집이 예수님의 판단을 넘어서게 해버립니다. 이 시간 정말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철저히 다시 한번 재헌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대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가져도 뭐 할 것이냐. 오직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가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계산에 맞지 않고 내 판단에 맞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고 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너무도 쉽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에 설득당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에 설득당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만 따라갈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그렇게 믿고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